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저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기도는 크레센도. 네, 기도는 크레센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광교회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할 수 있는 줄을 하나 대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영광 긴갑니다. 우리 신영광교회,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뜻하는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이 성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기도는 크레센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또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제가 먼저 좀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대선배이자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의 필요성을 여러 번 절실히 느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지혜 또는 내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하는 이것은 은혜와 축복의 열쇠요. 저녁에 하는 이것은 안정과 보호의 자물쇠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신앙에 많은 글을 남긴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종교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며 그리스도의 병사인 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 속에서도 기도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요 축복과 안전 그리고 보호의 열쇠이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핵심이다. 이런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을 좀 한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바로 고난당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한 한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특별한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사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특별한 단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이 겟세마네 감람산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동일하나 누가복음만이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습관.
습관이란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가 왜 습관이 되어야 하느냐, 기도가 습관인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든지 고난의 때가 오면 기도를 합니다. 저절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안 믿는 사람도요, 이 기도 같은 것을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앞에는 큰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술실에 자주 신방을 하러 가는데요. 수술실 앞에 풍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도 그곳에서 기도 비슷한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 찾을 수 있는 신들을 다 찾아가며 기도를 하죠. 사실 어느 누구 때든지 고난의 때에는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고난의 때 저절로 물론 기도하게 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 중에 한 가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눈물의 골짜기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겟세마네를 넘을 때가 다들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때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며 습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저절로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 먼저 40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의 첫 번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고요. 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를. 근데 기도의 내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에겐 분명히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하면 성령님이 막 만져주시고 평안도 주시는데 무슨 유혹이 있어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러실 때는 없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찔림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면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결론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놓고. D.L.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 맞추는 과정이다. 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자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 저절로 나오는 기도는요, 굉장히 격정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격정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91.9, 91.9를 틀면 어떤 그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근데 91.8을 틀어도 그 라디오가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직거려요. 정확하게 91.9를 맞춰야 83.2를 맞춰야 이게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틈을 내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 이후에 어떤 후련함만으로 마음이 놓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후련함을 가져야 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았을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습관이란 단어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헬라어로 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토스. 네, 에토스는 신약 전체에서 12번이 쓰였고요. 그 중에 10번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10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는 지금 이 에토스, 이 습관이란 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의 습관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번역된 이 에토스가 사실 다른 데서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모세의 율례, 모세의 규례 또는 법, 로마의 법 할 때도 이 에토스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토스란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습관, 그 다음 규례, 율례, 규범, 그리고 세 번째 법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토스의 용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습관, 그리고 규례, 규범, 그리고 법, 이런 흐름을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연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규례와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규례와 규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 퍼져 있는 익숙한 분위기를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검증돼서 그 익숙함이 확실해지면 법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의 습관을 쌓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조차도 내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세상의 유혹 또는 결론 내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막 흔들리는 마음들이 찾아올 때 그때에 우리가 내 자신에게 부르짖는 거야. 안 돼. 기도해야 돼. 이거는 규범이야. 이거는 법이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야. 라고 내 마음을 다그치며 나를 절연히 유혹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이게 어디서 오느냐? 기도의 습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절로 기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진짜 이 기도하는 것, 그거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IMF 이후로 집안이 이렇게 부유해봤던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10년 다녔습니다. 휴학하고 돈 벌고 해서요. 10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려움들이 굽이굽이 제 나름대로의 수많은 겟세마네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로 막 뚫고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 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기도로 나아가기는 했지만 기도에 성공하지 못했던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E.M. 바운즈라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란 없다. 이것에 대해 의심이 싹트는 것. 그때 우리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우리 E.M. 바운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는요,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들과 기도의 자리들을 잘 지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의 기도의 습관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만큼까지 좀 자라가는 우리 신영광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나는 한 80점만큼 또는 90점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 오늘 영적인 컨디션 좋은데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90점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하는 그 마이너스 10점이 내 발목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의 습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데까지 성장하시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되는 것에 또 중요한 점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문제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가 이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벤트가 돼요. 이벤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나에게 어떤 재미와 일정한 어떤 기쁨과 느낌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이벤트거든요. 이게 이벤트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는요,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7절 한번 좀 같이 볼까요? 21장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감람원가 또는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누가복음 22장 이때가 감람산 기도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는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감람원 기도는요, 수시로 가시던 장소였습니다. 수시로 가시던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처음 뵀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짐작을 해보는데요. 아마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도 거의 이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네. 이건 어디 가나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나 찬양 때 앉는 자리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왜 그 자리를 그렇게 고수하며 앉으시나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익숙하고 내가 기도를 쌓아가던 자리라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왜 하필 감람원으로 가셨을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뭐 기도하실 수도 있고, 뭐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 보란 듯이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간다 막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감람원, 왜 하필 겟세마네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 37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쌓아갔던 자리,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셔서 겟세마네로 습관을 쫓아 나가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은혜를 쌓아가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즐겨 앉으시는 그 자리 외에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그런 자리가 있으신가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있나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와도, 아니야, 난 기도해야 돼, 기도로 이기지 못할 것은 없어 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와 훈련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은혜를 사모하던 그 자리가 있으신가요? 물론 이벤트와 같은 기도도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폭발적인 은혜는 습관의 자리에서, 은혜를 쌓아가던 자리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자리를 사모하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 이벤트와 같은 기도를 할 때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거든요. 특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부서를 나눠서 다음 세대 또는 우리 그 어른들, 환우들을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웃긴 거예요. 제가 안수 기도 받을 때 안내를 이렇게 좀 하는데 좀 재밌는 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기도가 익숙치 않은데 엄마들이 안수 기도 받으면 좋다고 나가라고 해서 일단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 줄이 엄청 기니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이벤트로 하니까 집중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가 내 차례가 어느쯤 왔나,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 지금 몇 줄, 하나 둘 셋, 하나님 세 번째 남았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차례 몇 개 남았나, 이제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벤트로 할 때 문제점이 이제 그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만 폭발적인 은혜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이벤트가 되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장
42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것은 뭐 예수님이 그 뒷걸음질 치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으니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결론 내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 때 그 마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 또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기도했던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때로는 술을 취했다라고 그런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렇게 오해를 살 만큼 정신없이,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성경은, 영어 성경은 그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pouring my soul, 내 마음을 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pouring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소낙비 같은 기도, 그러니까 격정적인 기도를 한 거죠, 고난의 때에. 그러나 한나가 대단한 이유는 그 기도가 아들을 주셨다는 확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서러워하는 내 처지나 지금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연결됐던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기도가 이벤트면 중언부언하지만 그 기도가 습관으로, 그리고 그 기도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쌓여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됩니다. 한나가 그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는 크레센도라고 좀 지어봤어요. 근데 좀 낯선 표현이죠. 크레센도. 크레센도라는 것은 악상기호입니다. 악상기호. 악보를 보시면은 찬양대에 서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길다란 요게 화살표 괄호처럼 생긴 건데요. 점점 크게 하라는 뜻입니다. 점점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악상기호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의 높고 이렇게 점점 고조돼야 이게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악상기호가 없으면 이제 그 감동을 잘 못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이러면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크레센도라는 악상기호를 써서 충분히 그 마음을 표현하게 해주는 그 악상기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크레센도 되어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점점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점점 쌓여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크레센도, 말은 디크레센도. 기도는 크레센도, 의심은 디크레센도, 기도는 크레센도, 원망은 디크레센도. 디크레센도라는 것은요, 크레센도의 반대말입니다. 점점 작게